특별히 지난주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깊이 대하라고 성경의 그런 교훈들을 살펴보고 난 후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복음서 가운데서 우리가 좀 주의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를 알리려고 복음서가 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또한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이 세 명의 이 기자들이 관점이 조금씩 달라요. 전능하신 예수를, 메시아 되신 예수를 한 사람이 완벽하게 표현하기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마태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게 좀 자기가 집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과 어떤 관계에 있는 놈인가를 포커스를 맞춰서 구약을 많이 인용해 가지고 예수의 모든 그 사건들을 조명했고, 마가는 특별히 우리가 뭐 로마인들 같이 그 당시 좀 그 활동적 이런 사람들한테 간략하게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누가라고 하는 우리 또 이방인은 특별히 자기같이 이방인임에도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메시아이신가를 자세히 알려주려고 그렇게 기록했다. 특히 요한이란 사도는 마태, 마가, 누가의 세 개의 공간 복음이 표현하지 못한, 어찌 보면 신학적인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라고 자기를 표현한 그런 독특한 말씀을 중심으로 그를 기록한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대해서 네 개의 복음서 가운데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한 것은 마태하고 누가가 기록했어요. 마가복음은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이라 시작하는데 세례 요한의 사역부터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하죠. 요한복음에서는 요한 사도가 먼저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 서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후에 역시 그도 세례 요한의 사역부터 기록해요.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 있어요. 그 아주 그 마가복음서나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나 시작하거든요. 그건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도 기록하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는데, 마태는 세례 요한을 이렇게 그 나중에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후에 기록하지만, 누가는 다르게 우리 다른 관점에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기사를 같이 병행해서 실었어요. 그만큼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과 결부되어 있고 중요하다는 것이고, 어찌 보면은 요한 시대나 누가 시대 때 일반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컸었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누가가 기록한 그 세례 요한의 탄생 얘기를 왜 예수님의 탄생 앞에 자세히 기록했을까? 어떤 뜻이 있어서 그랬을까를 좀 우리가 뭐 간략하게, 근데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누가복음을 이렇게 본문으로 잡아서, 제목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예언 이런 것을 잡았는데, 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을 탄생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장 1절부터 제가 4절까지는 우리가 안 읽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누가가 자기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관찰해 가지고 이 기록한 것이다 라고 그 기록의 목적과 방식들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자기가 기록한 모든 이야기들은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임을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격자와 증인들이 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아 들리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 사실을 목격하고 목격한 사람들이 증언한 사실적인 것을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역사적 배경을 먼저 얘기를 하죠. 유대 왕 헤롯 때라고 얘기했어요. 유대 왕 헤롯 때, 여기 1장에서는 유대 왕 헤롯 때라고 써 있는데 같은 바로 뭐 한 12달 후에 얘기 났을 때는 2장에 보면은 뭐 예수님 탄생할 때를, 그때가 예수님 탄생할 때를 말하잖아요. 그때가, 그러니까 이때나 지금 유대 왕 헤롯 때가 예수님 탄생 때라는 건데, 그때를 또 큰 틀로 말하자면 가이사라는 소리 잘 아는 대로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붙이잖아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세계를 다스릴 때였다 이거예요. 그때 로마 황제는 아우구스토스였다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아우구스토스로 나라를 다스릴 때인데, 그때 이 수리아 지역에 총독으로 있던 자가 2장 2절에 보면은 총독으로 있던, 여기 수리아 총독에 있던 사람이 구레노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구레노라는 사람이 수리아 총독에 있을 때 예수님 탄생했던 때였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탄생 전 한 10개월 전 얘기니까 같은 시대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누가가 지금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 세례 요한의 얘기가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를 뭐 부인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것들은 부인을 못 하잖아요. 일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역사가들이, 그러면 이때가 아우구스토라는 황제가 로마에서 황제로 할 때가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많은 기간 동안 했죠. 아주 대단한 분이죠. 그 다음에 아우구스토가 로마 제국 안에서 유대 땅은 분봉왕 제도로 그때 줬는데, 그때 왕이 이 사람이 헤롯, 여기는 헤롯이라고 했는데 헤롯 대제라고 되게 불러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 땅 전체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권한을 받아가지고 다스렸어요. 뭐 총독이 그때는 안 다스리고 이 사람이 다스렸어요. 그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은 BC 37년부터 그런 권한을 받아가지고 BC 4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고 나서 보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이 그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헤롯이 바로 이 헤롯인데, 그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바로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그 자기들 별을 보고 왔는데 놓쳤는데 혹시 아냐? 너희들은 그 알고 있지 않냐 하니까, 그때 이제 그 뭐 서기관들 이런 사람 불러가지고 헤롯 왕이 그 알려줘라 하니까 장소가 베들레헴이다라고 알려주게 된 그 왕이에요. 그래서 그때 헤롯이 그러잖아요. 너 가서 그 왕을 찾아서 경배하거든 나한테 꼭 갈 때 알려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놓고는 뭐 하나님께서 그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줬잖아요. 헤롯한테 알려주면 안 된다. 그냥 가라. 안 알려주고 그냥 갔잖아요. 나중에서 그걸 알고 이제 이 사람이 유아들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유아들을 죽이기 전에 바로 요셉 부부에게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가라. 그래 피난하라 해서 애굽으로 피난 가잖아요. 애굽에 피난 가 있을 때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 또 천사가 알려주죠. 헤롯이 죽었으니까 돌아가라 이대로.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헤롯 때 죽은 후에는 이 사람의 아들 3명에게 뭐 땅을 나눠줘요. 유대 땅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하고, 그 뒤에 이제 잘못 다스리는 아들들 때문에 총독이 가난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그 당시 역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님 태어나고 성장하고 사역할 때 유대 땅에 또 세계 역사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참고로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자세히 얘기를 해서 예수님의 얘기는 역사적 사건이다.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다. 라는 거 항상 그게 중요하죠. 뭐 이 기독교가 생명력 있는 종교라는 것이 뭐냐면, 어떤 인간이 뭐 혼자 깊이 고민해가지고 자기가 생각 가운데 깨달았어 이런 것 같아. 뭐 철학가라다 이런 사람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옳은 것 같다고 하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은 사회에 개입하셔가지고 알려주신 것, 실제로 개입하셔가지고 실제 증인들, 목격자들, 겪은 사람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게 이어져 오는 그런 살아있는 그런 참 이 가르침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게 중요해요. 그 당시 그 헤롯이 다스릴 때
여기 제사장 가문 가운데 샤가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비야 반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역대기에 보면 다윗 시대 때 다윗이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론의 제사장 자손들이거든요.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을 24 파트로 나눈 거지. 24개의 파트로 나눠서 그게 숫자가 얼마 되는 건 정확히 안 나왔지만 되게 2만 명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하는데 확실치 않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제사장들을 24 이렇게 파트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분담해가지고 일주시라든가 이렇게 제사제도를 너희들이 책임지면서 1년에 2차례 윤번제 돌아가면서 하도록 다윗이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그 제사제도가 우리가 아는 대로 BC 586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다 끌려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도 사실 남북이 분열됐던 솔로몬 이후 시대 때 그때부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됐겠느냐 하는데 어쨌든 포로로 끌려가면서 다시 귀환할 때 이 사람들 그 아론의 지파 여기 24반으로 24개의 파트가 다 온전히 오지 못하지요. 같지도 못했지만 4개의 제사장 가문들이 돌아와가지고 다시 복구를 누가 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했던 에스라가 이 성전을 이렇게 재건하고 난 그곳에서 이 제사 제도를 잘 다듬어서 에스라가 한 것이 하니까 여기 아비야 반열이라고 해서 아비야 자손이다라고는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다윗 시대 때 했던 그 이름들을 가지고 24개의 파트로 만들어서 제2성전에서 제사제도를 복원시킨 에스라가 그렇게 했던 그런 역사적 명맥 속에서 여기 나오는 부부 이름이 나오죠. 샤가라라는 남편과 그 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내도 아론의 자손인데 엘리사벳,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의 출신들이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6절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 의인을 뭐라고 의인이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 계명과 준수해야 될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면서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의인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의 근데 안타깝게도 그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없어. 자식을 못 낳아. 사실 유대 사회에서 자식을 못 낳으면 하나님이 축복받지 못한 어떤 징조로 굉장히 그게 불명예스러운 것인데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게 자식을 여기는 안 줘.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갔던 삶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 기도도 엄청 많이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 가브리엘이 인정을 해주는 거, 너 샤가라야. 다 알잖아요. 너 샤가라, 너나 니들은 아내 엘리사벳이나 참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아름답게 삶을 살았다. 특별히 뭘 칭찬해요? 기도가 끊이지 않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거 하나님이 받으셨다. 우리 예수 믿는 저희들이 저도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관점이 1순위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관점만 가지고 성경 기록한다면 인간의 자유주의는 뭐야? 인간은 로봇이야?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가기를 원하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꼭 이렇게 인간들 편의 모습들을 평가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 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됐지만 그 참된 믿음을 가지고 성도가 되었다면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의인이 됐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최고의 진리로 알고 복된 말씀을 알고 생명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모든 가치관이나 또 자기의 모든 것들이 컨트롤되고 인도 안 받고 늘 훈련되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기도가 필요한 거죠. 제가 이 점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이미 구약시대 때 선포했던 말씀이 있죠. 예수님 탄생할 때,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그 사역 앞길에서 사역할 선지자를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사실 그런 사람이에요. 이사야서 40장에 나온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가지고 왕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구체적으로 구약성경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에서 3장 1절, 4장 5절 6절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 사람이 엘리야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엘리야라고 이름이 되어 있어서 엘리야가 다시 온 줄 알았는데, 엘리야가 하늘 올라간 사람이잖아, 안 죽고. 그게 아니라 그 엘리야와 같이, 엘리야가 누구예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아하방이라는 왕이 다스릴 때 가장 타락했을 때, 이세벨이라는 못된 이방 여자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탄압했던 무서운 시대였다가 그때가. 그런데 그 시대에서 여호와를 외치면서 바알신을 섬기는 그들과 맞짱 뜬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그래서 그 왕의 명령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리는 갈멜 산상에서 그런 전투를 통해서 회개시킨 인물이 엘리야잖아요. 그 열정, 오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회복시키려는 그 열정,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심정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착각을 많이 해요. 그 엘리야도 자기가 나밖에 이렇게 하나님 내가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그 호렙산에서 영적 침체에 빠질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다 혼자 이렇게 고군분투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나게 야 너만 있는 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나 지금도 돼야 되는 거. 7,000명 꼭 숫자가 7,000명이나 이런 건 아니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을 할 때 상징적으로 쓰는, 유대인들은 숫자의 상징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3은 하나님의 숫자, 7은 완전 숫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너 그렇게 한 건데 그러지 말고, 네가 지친 것을 네가 지쳐서 힘든 거 알았으니까 너 후계자 엘리사 세워라. 그러고 다 알려주죠. 이 다말리 사역 해주시는데 어쨌든 엘리야는 그 열정, 그 심정,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던 그 특징이,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내겠다고 예언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사실 세례 요한은 예언되어 있던 인물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누가복음 1장에서 누가가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려 하는 것은 굉장히 자세히 해주고요. 그 예언된 사람이 언제 와요? 예수님 시대 때 같이 오는 선지자야. 구약 시대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신약 시대를 열어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난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했던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제 뭐 인정받는 어떤 사람으로서 사역자, 그건 구약 시대에 예언되었던 선지자기도 하고, 그 사역 자체가 전에 이 세례 요한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오실 예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다 전할 뿐이지 예수님 직접 못 보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직접 그의 메시아를 보고 메시아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공식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자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이 그래요. 이제 너희가 예수 믿고 너희가 신약 시대 때 이제 예수가 메시아 되신 것으로 완전히 이제 우리는 다 봤잖아요. 세례는 다 본 거야. 죽었 자기 사역 끝나고 바로 죽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놀라운 성령의 시대를 맞은 우리는 세례요한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받고 큰 영광이 있는 자리라고 정리해 주셨잖아요. 어떤 세례요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보낼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제사장 그 규례를 행할 때 그 당시 문헌들을 보면은 한 파트, 그러니까 뭐 24파트로 나눴지만 그 안에도 사람들이 많잖아요. 제사를 지내려고 성전 안에서 그 임무를 서로 맡아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뭐 불을 두고 나무를 뭐 여러 가지 하얀 청소 뭐 여러 가지, 제사장 안에서 그 뭐 성전 안에서는 일반인은 못 들어가니까 많은 일을 파트별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성스럽게 여기고 가장 원하는 게 뭐냐? 분향단 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이 최고의 꽃같이 말하자면 그 사역 가운데 누구나 영광스럽게 여기는, 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어떤 일은 다 귀하지만 그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가장 한 사람만 하는 주중한 게 뭐냐? 향단 앞에서 그렇게 향을 사르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게 그 일이 가장 인기가 많아. 다 하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하나님이 이럴 때는 그런 어떤 불평 부당함이 없도록 항상 어떻게 했어요? 제비뽑기를 일을 했어요.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여호수아가 땅을 분별할 때도 제비뽑기 하잖아요. 뭐 하나님이 다 그 거르시고 뭐 아간이 범죄했을 때 제비뽑기하고 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장을 잠언서에 나오는 대로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면은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제비 보면 사람이 뽑긴 하지만 결정은 하나님을 셔서 준다라는 이제 어떤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거기에 따르는 그런 게 이스라엘의 그 중요한 결정수단이어서 여기 그 성전 일을 할 때 누가 어떤 파트 뭐 해야 할 것인가를 일할 때 그게 제비뽑기를 했는데 누가 뽑혔다? 샤가라가 뽑혔다라는 거예요. 샤가라가 뽑혀서 이제 그 일을 그 일생이 한 번에도 어렵다고 그렇게 뭐 문헌들을 보면 그래요.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영광된 일을 하러 갔을 때 얼마나 그 나이 드신 분이 아주 늙은 건 아니겠지. 그러나 애를 낳을 수 있는 만큼 젊은 건 아닌 것 같아. 너무 늙으면 또 제사한 일을 못하게 돼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가서 향단 앞에 가서 분향을 드리는 순간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났는데 천사가 자기 소개를 해요. 누구라고? 나는 가브리엘이다. 가브리엘은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8장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뭐 짐승들의 환상, 뭐 뿔 달리고 뭐 하는 여기 환상을 보니까 잘 몰라가지고 다니엘이 다시 고민할 때 그때 싹 풀어줘 해석해 줄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 가지고 해주는. 그래서 내가 가브리엘이다. 그때 가브리엘 소개해줘요. 또 9장에서 다니엘 보면 9장에 그 다니엘이 에레미야가 70년 지나면 본토로 돌아간다고 했다는 책을 읽고 난 뒤에 하나님 70년이 다 됐는데 언제 이 땅 돌아가게 합니까? 간절히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또 나타난 게 응답으로 나타난 게 이 가브리엘이에요. 자기 밝혀져요. 가브리엘 나타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소식들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구약 시대는 그게 계시한 방편했으니까 오늘날도 뭐 환상 보는 가운데 천사 보는 분도 있지만 그들이 계시하고 이런 건 아니죠. 뭐 깨닫게 하고 이런 건 지금은 성령의 시대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게 다 이제 계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어떤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게 새로운 것을 알려주는 건 아니라 깨닫게 해주는 어떤 걸 해석할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 그러나 그 당시는 하나님 같은 계시를 계속 전하는 도구로서 천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죠. 그래서 완성될 때까지는 그게 사용이 됐었어요.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 샤가라를 알고 엘리사에서 살지 않습니까? 샤가라야, 넌 정말 의인이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했던 것 다 들려서 하나님 너를 기쁘게 여기시고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래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주는데 아들의 이름을 이미 지어줘요. 요한이라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 사랑을 받는 자라든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본래 유대인들의 관습들은 그 아버지 성을 따라서 그들의 이름을 이어받는 것이 보통 이름 짓는 것이 그랬는데 샤가랴인데 전혀 다른 거잖아. 이름을 지으라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네가 해라. 그러면서 그 아들이 왜 그 이름을 지어주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가브리 알려줘요. 그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태어나면은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 얘기를 해요. 그는 주 앞에 큰 자가 된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수 앞에서 예수님으로부터 큰 자라고 인정받는 정말 선지자로서의 구약 선지자로서는 최고의 어떤 대우를 받는 그런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여기 이야기하잖아요. 엘리야의 17절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와서 이건 엘리야의 심령은 우리가 말라기서에 나왔던 아까 3장 1절, 4장 5절 6절 엘리야가 하나님 그 말라기는 엘리야라고 했는데 여기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 산상순회 산상의 제자들이 언제 엘리야가 옵니까? 이럴 때 말씀 주잖아요.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게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지금 정정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큰 일을 하는 자가 너에게 올 것이다 온다라고 그렇게 엄청난 사역을 하게 된 아들이다. 그래서 너도 기쁠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한다라고 얘기해 줬는데, 그때 샤가라가 나이 드신 분이 이거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됐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인간적인 이성으로 다 이해 안 될 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부부는 너무 늙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가능하겠느냐라고 이게 물은 거죠. 이게 이제 믿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라 해서 뭐 좀 해석하는 분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얘기하는데, 또 천사도 나무래서 네가 그걸 안 믿어서 좀 안타깝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안 믿는 것이, 못 믿는 것이 정상이죠. 그래서 징계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샤가를 사랑하시잖아요. 의인이잖아요. 뭐 항상 살아왔던 애가 축복해 주려고 오셨는데 내용상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표적을 주시는 거지. 그러면 믿게 해주마. 너 지금부터 하나님이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대까지 너는 말도 못하고, 말 못하면 뭣도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사람 듣지도 못했다는 것은, 나중에 애를 낳고 났을 때, 뒤에 1장 후반부에 나와 애를 낳았을 때 그 엘리사벳한테 사람들이 이름을, 이제 자식 이름을 이제 할례 때 지어주는데, 샤가라고 지어야 되지 않냐니까 엘리사벳이 아니에요. 뭐로 지어달라고 했어요? 요한으로 해야 한다니까. 아니 당신 집안에 이렇게 지면 안 되지. 그래서 그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하냐면, 그때까지 말을 못하고 있었던 아버지들은 샤가라한테 가가지고 사람들이 말로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표현으로 했다라고 해요. 말귀를 알아들었으면 당신 아들 이름 뭐라고 지어? 이렇게 물었을 거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이게 표현으로 어떻게 하면 이름을 지으면 좋을까라고 하니까, 그때 서판 달라 해가지고 글을 이제 종이 달라 해가지고 써가지고 요한이라고 하는 순간, 쓰라고 하는 순간, 여기 천사가 칠하는데 똑같이 지으니까 그때 입이 풀리고 귀가 풀리고 그 장애로 받았던 것들이 해방되는. 그래서 우리가 후반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샤가라의 찬송이라고 해서 이 자기 아들로 태어난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일과 얘 앞에서 하시는 메시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런 놀라운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장애가 된 것은 징계라기보다는 샤가라뿐만 아니라 모든 그 샤가라를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이적적인 그러한 뜻을 가진 것이다라고 인정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지요. 이 세례 요한을 잉태시킨 그 얘기가 자세하게 기록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태어나지만, 특별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 가운데서 그런 의로운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있는 그 샤가라를 1대1로 가브리엘이 만나서 통보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역사의 모든 역사의 그 흐름이 하나님은 구속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 받으면서 시작하신 예수 탄생을 위해서 그렇게 공시로 개입하셔가지고 확실하게 예수 탄생에 대한 사역을 증거할 수 있도록 미리 세워준 그런 인물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적적으로 마치 우리가 창세기 나오는 사라와 아브라함 같이 애를 낳을 수 없는 늙은 나이에 낳게는 특별히 이적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적적이긴 하지만 남자와 여자가 정상적인 하나님이 만드신 뭐 이렇게 출산 원리에 의해서 태어난 인간이다. 그 인간이 참된 선지자로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존재였다라고 소개해 준 후에, 바로 이어서 그 일이 있고 난 6개월 후, 그 샤가라와 엘리사벳에게 그 일이 있고 난 6개월 후라는 거예요. 그때 그 똑같은 사연이 또 발생했다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땅으로 나타나가지고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여기서는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겠다고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해 주신 그 다윗 자손이 요셉이었는데, 그 사람과 정혼한
처녀 바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다시 수태 예고를 하는 거예요. 수태 예고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리아에게 하나 똑같은 세례 요한을 하겠다고 샤가를 하겠던 수태 예고와는 차원이 다른 수태를 해요.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네가 남자애를 낳게 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래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란 말은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란 말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에 정확히 해명해 이름을 풀어줬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 예수를 믿는 나라의 성도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해요. 예수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 모든 죄인들을 거기서 구속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메시아 이름이죠. 예수가. 32절에 설명을 해줘요. 그는 큰 자가 되고, 여기 큰 자는 세례 요한은 예수 앞에서 큰 자지만은 세례 요한은 예수 앞에서 그렇게 인정해서 큰 자가 되지만 예수님은 본래 위대하신 크신 분. 인간 누구도 겨룰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걸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유대인 방식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분,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시냐?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러니까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하나님의 나라 왕권을 가지시고 영원히, 이 33절에 영원히 다스리시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놀라운 메시아시라고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34절 마리아는 처녀잖아요. 그래서 이걸 성경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적은 거예요. 이 얘기를 해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아직 사내를 모른다는 것은 뭐 우리가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여기 야다라는 동사가 히브리가 겪어보지 못한 성적인 체험이 없는 육체적인 관계가 없는 그런 수처녀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또 안 믿는 사람들과 이 갈림돌이잖아요. 어떻게 예수가 누군가? 예수는 우리 세상 사람들 예수를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 인간이다. 인간이 뿐이야. 라고 인성만 인정하지, 신성은 인정 않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마리아에서 몸에서 태어난 사람은 사람이되, 남자 요셉이라는 사람의 정자를 통해서 나타난 인간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이지만, 여기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래요. 독생하신, 홀로, 근데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우리는 독생이 아니잖아요. 뭐 아버지 어머니가 다 태어서 남자여서 태어났어요. 독생이 아니고 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자 몸을 빌려서 태어나신 분. 그래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너를 감싸서 그 일을 이룬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가 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늙어서 애못 낳았다고 알고 있어요. 친척가이니까. 근데 지금 애 벌써 6개월이나 됐으니까 너한테 내가 한 말 바로 다 이루어져서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네가 하나님,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성육신하신 하나님 너를 통해 태어나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 모든 죄인들을 구속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해서 영원한,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나라는 다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만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 나라를 이루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건을 대비시키면서 기록해 주는 거예요. 똑같은 천사가 나타나서 이적적이긴 한 것 같지만 세례 요한은 경건한 부모들 밑에서 태어난 선지자 역할을 했고, 그가 하는 역할은 바로 메시아를 증거해 주는 그런 일, 말라기서에 나온, 이사야에서 나온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한 존재다. 그래서 나중에 이 세례 요한은 예수가 6개월 차이밖에 안 되니까 짧은 인생을 살지요. 사실 예수님 세례 주고 난 후에 세례 요한은 얼마 있지 않아서 자기 사명이 끝났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이나 모든 사람들 앞에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기 어려운, 나는 너희들은 나를 그리스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한 선지자에 불과하고 예수님과 비교하면 신들매도 풀지 못할.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로를 칠 수밖에 없는, 똑같은 우리 선지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안 되지만, 잠시 죄를 뭐 씻는 그런 거지만, 예수님은 뭘로 세를 주신 분이야? 성령으로 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런 분이 뭘 소개해주고, 얼마 있다가 헤롯 왕 그 잘못한 것을 지적하다가, 그것은 헤롯 대제가 아니고 나중에 이제 이 아들 헤롯을 말하는 거예요. 헤롯 대제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얘기해가지고 그 감옥에 있다가 바로 하늘나라 갔잖아요. 짧은 생에 살았지만 자기 삶이 끝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태어남은 두 개를 자세히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예수님 태어난 것은 이미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이미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럼 마태복음 1장에서 그 풀어서 해주잖아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분이 오신 것이, 그래서 예수라고 이름을 했던 것이고, 그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그분대로 왔는데, 그분은 메시아로서 온 것이고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왔는데 차이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메시아는 어떤 역할을 해요? 성령으로 태어난 올 때 세례 요한은 양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특별히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장이나 마태복음 1장이나 요한복음 1장이나 모든 것에서 우리한테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구약과 신약이라는 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구약이라는 그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다 예언해 주신 거잖아요. 구원에 관해서 그것들을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셔서 예수님이 새롭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 시작한 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도 족보를 기록한 것도, 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바로 구약에 약속했던 그 메시아를 예수가 와서 시작했다는 것이고, 누가도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오시는 것, 구약에 했던 걸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들은 구속사가 중심이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전적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태어나고 죽고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되어져 간다. 그것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구약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미래도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약간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 되어진 말씀들 너희가 바르게 이해하고 마리아같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 특별한 것은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받고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때야 되느냐? 참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자기 남편에게 뭐 표현을 통해서 들었겠지, 뭐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듣고 나서 애를 임신으로 난 후에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여기 24절, 1장 24절에 보면은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나서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그러니까 사가라가 그 천사를 만나서, 가브리엘을 만나서 그렇게 얘기 듣고 바로 애가 들어섰던 거예요. 그 후에 5달 동안 숨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아버 왜 숨어 있냐, 부끄러웠겠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숨어 있다는 표현을 우리가 그렇게 다른 뜻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그 축복의 일이잖아요. 자기 그 애를 잘 키우기 위해서. 마치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가 애를 잉태하고 나서, 애를 낳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데까지 가지 않고 애를 잘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잖아요. 애를 잘 키워서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대로 그 제사장한테 보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양육했던 그런 모습과 같은 거죠. 자기 늙은 나이에 애를 주셨으니까 그 사람들을 막 교제하고 뭐 떠벌리고 막 자랑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더 자기를 몸을 삼가하고 몸가짐을 삼가하고 더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깊이 하고 이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도전, 우리가 어떤 사명을 맡으면, 어떤 귀한 일을 맡으면 정말로 더 자중하고 정말로 더 몸가짐을 조심하고 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더 잃지 않도록 해야 되는 모습도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도 그 자기 이 임신하거나 바둑 이렇게 수태고지를 받고 그 찾아가서 먼 길을 찾아가가지고 만나가지고 함께 3개월 동안 같이 있다가 돌아왔다라는 거잖아요. 돌아와서 이렇게 했던 그런 조심스러운, 그런 어떤 사명을 맡은 자들이 가져야 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엘리사벳이나 또 마리아가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거나 성도가 되면은 이제 이전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귀히 여기고 우리가 자문가짐을 다짐하고 삶의 모든 방식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서는 것들을 또 우리가 덤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한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구속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관하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따로 있는 책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하나로 쭉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이미 구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남은 신약 다시 재림하셔서 이루시는 그런 나라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우리도 사가랴시나 엘리사벳이나 마리아 같이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늘 감찰하신 걸 알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삶을 관리해 살아가는,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인정해주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